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교회가 가진 생각, 하나님이 가진 생각,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것은 경제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어머님이 아침상을 아직 다 물리기도 전에 밥 숟가락 놓고 어머니 한숨을 푹 쉬십니다.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어야 되나? 이것이 어머니에겐, 주부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거리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 먹을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제 발전, 대한민국이 전쟁 후에 500불, 600불 가던 나라가 3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10,000불이면 교회 부흥이 중지되고 20,000불이면 교인들이 떠나가고 30,000불이면 세상과 교회는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와 신앙과에 관련된 흐름이고 통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생존이란 무엇입니까?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어서 먹는 것이 해결이 되고 잠자는 게 해결이 되고 이제 입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평안함과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애씁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안락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고 환경들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이 삶의 질을 누리기,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는 일을 매우 꺼려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사람을 보내거나 돈을 주어서 기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몸을 들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주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부분은 무척 다들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비스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갖다 놔도 1등입니다. 그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구조부터 그렇습니다. 일방성입니다. 요즘은 회의도 원탁 회의를 만들어 놓는데 목회자가 높은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면 낯섭니다. 이런 공간 싫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과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을 벌어서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 가면 일 시킨다고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조와 교회의 구조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상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근대 시대만 해도
적어도 1900년대 이 1900년대 중간까지만 해도 근대에는 철학자들이 플라톤을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많은데 어쨌든 철학이 오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건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모기 한 방에 물려 죽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 이성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 없다. 이 이성을 존중했습니다.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만드는 과학이 만드는 삶의 이기, 그래서 모두 박수 쳤습니다. 이제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성이 만들고 과학이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을 무기로 사람들이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데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이성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무기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술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성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헛된 꿈 꾸지 마라. 이성은 사람들을 패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일 뿐이다. 그러나 예술이야말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미술로, 그리고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느끼고 맛을 보는 것만큼 정직하는 게 없고, 사람이 느끼고 웃고 즐기는 것만큼 사람에게 더 소중한 건 없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세상이 1900년대가 지나가고 현대를 들어서면서 감각 중심의 세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맛과 멋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를 넘어서 현대를 뛰어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바로 감각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맛과 멋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감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네 감각과 내 감각은 다릅니다. 취미와 기호가 다릅니다. 너는 너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의 선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공동의 선이 있고 절대 개념이 있고 윤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맛과 멋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름의 개념입니다. 맛이 네가 맛있어 하는 거하고 내가 맛있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옳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자기중심주의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가 죽든지 말든지 덥든지 춥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따뜻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어른들을 존경했지만 이제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지구 중심축이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거부하고 어른들도 거부하고 지도자도 거부하고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갔지만 여러분 좋게 변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할 만큼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들 속에 들어가 물건도 팔아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도 개발을 해야 되고 메타버스도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세상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거절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세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소통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러고 있느냐, 세상 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건 아주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의 적이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우리를 찌르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잡아먹는 건 양입니다. 이리에게서 양은 식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상 차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해라.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뭐가 필요하냐? 뱀같이 지혜롭다. 우리의 상황은 양이고 양과 이리와의 관계인데, 그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면서 결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저 스스로,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마음에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을까?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로 행복에 이르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하철 앞에 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소통의 방법이 뭘까?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메타버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방이 2층에 있는 거 아시죠? 제 방이 넓습니다. 넓은 방에 제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는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 거라면 아끼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막을 쳐줄 텐데, 너희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유 없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미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조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해서 마주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리떼들 가운데 양 한두 마리가 가 서 있으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맞닥뜨려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놓고 그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 세력과 맞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날마다 그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 위협을 받는 가운데 마틴 루터는 마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나자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냐고. 예, 돌아가신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거대한 이집트는 어디 갔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파라오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주변 국가, 두바이를 비롯한 주변 국가 사람들의 나라에 가서 한 달에 100불씩 받고 거리 청소하고 집안 청소해주고 잔디 깎아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은 바벨론은 어디 갔습니까? 오랜 세월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는 지금 어디 갔고, 그 로마 황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불태우던 그 로마의 황제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젠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무더기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망했는데 여러분 그 이면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키고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페르시아 초대 왕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 국가에 방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뒤집은 그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 하는 건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도 다 무너지고 변했지만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놀랍게 변화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도 지겹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초 체력입니다. 저는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바꿔놓은 리더입니다. 명장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우리 축구 선수를 데리고 체력 훈련만, 그냥 여지없이 체력 훈련만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기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히딩크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체력만 갖춰지면 그 다음에 기술을 확보하는 건 하루에 1%씩 올릴 수 있다 그랬고, 그것은 성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쨌든 말씀입니다. 말씀은 가치관을 가져줍니다. 가치관이 들어오면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침묵이 없습니다. 침묵의 기도 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주고받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왜 그러냐 대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내 현실 문제를, 지금의 내 육신의 문제를, 지금 내 사업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이 소상하게 알려주신 분이라고 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소통이 돼야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 기쁨을 얻든지, 아니면 몸이 후끈달아 뜨거움이 오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여러분 소통이 돼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내 기도가 기쁜 기도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가 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그때마다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감으로써 여러분은 승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기도는 아직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모든 죄악이 씻기는 그런 순서를 갖고,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와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 여러분이 딴 사람이 돼서 가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가야 되고, 확신이 차서 가야 되고, 기쁨이 넘쳐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고장났든지 여러분이 고장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내 기분에 맞추죠. 내게 은혜가 안 되면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껍데기로 몸만 와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소통의 길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도리를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